할렐루야. 2026년 첫 번째 월삭 새벽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 드림은, 시간을 구별하여 드림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라 여겨집니다. 2월의 한 달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월에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하는데요,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여러분, 누가 누구를 찾아온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까?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유가 없음에도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니까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다가 파는 우상 세갱 업자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메소보다미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곳은 문명의 중심지였고요, 학자들은 그곳이 바로 바벨탑이 세워졌다가 무너진 곳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을 리가 만무하죠. 그 역시도 우상을 사랑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의 삶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2월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 은혜요 감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한 것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어느 순간 내 입술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불평이 드리워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언제나 떠남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디 이사라도 가야 되나요? 화양지구라도. 그게 아니라 여러분, 떠남은요, 먼저는 죄와 버타여 살던 우리의 삶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본능이 이끌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던 우리의 익숙한 삶의 자리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피곤한데 다음에 하지 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비전의 말씀을 듣고 맨날 귀가 따갑게 말씀을 읽자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 읽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말씀이 잘 안 펴져요. 말씀 읽을 짬이 잘 안 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죄의 습성이 남아있다니까요.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이 죄의 자리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죄의 자리로부터 떠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떠남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히브리는 강을 건넜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강을 건넜습니까?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넜잖아요. 근데 이 고대인들의 인식에 있어서 강을 건넌다, 바다를 건넌다 하는 것은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흑암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계로 넘어온 것이죠. 그게 히브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도 히브리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건너오십시오. 게으름으로부터 건너와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로부터 건너와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자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입니다. 보여주지도 않고 가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참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봤는데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셨으면 아브라함이 갔을까요? 안 갔을 것 같은 거죠. 제가 강원도 홍천에서 첫 목회를 했는데요, 제가 부임한 교회는 2층에 있는 삼각교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건 아내가 안 도망가고 저랑 같이 목회한 것 같아요. 삼각교회 안에 작은 단칸방이 있었고 거기서 저 아내가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반층 정도 계단을 올라가면 여느 상가가 다 그렇듯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화장실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용하는 샤워실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건물 3층에는 또 사람이 살아요. 나중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씻다가 인기척이라도 나면 무서워서 이제 물을 끄고 한참이나 있다가 또 이렇게 씻기도 하고. 생각해 보면 열악했어요. 저희가 사는 이 단칸방 신혼방이 저희만 쓰는 방이 아니라 주일이 되면 그곳에서 다 같이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교회이기도 하니까 한 번은 생선을 구워 먹었는데 냄새가 일주일 내내 안 빠지는 겁니다.
겨울 내내 창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목회하는 동안 다시는 생선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생활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함께 사역하던 장로님 부부가 계신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아내 권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홍천에 있을 때도 몇 번 다녀가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사역하는 것을 보고 이 아내 권사님이 오시는 내내 홍천에서부터 당진까지 가면서 내내 우셨대요. 너무 안 돼서.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는 거기에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힘든 줄 모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오히려 참 행복하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시 하라면 못한다고. 여러분, 근데 저희가 거기에서 이 열악한 어떤 환경이나 상황들, 거기서 있을 만한 일들을 다 알고 갔을까요? 저는 안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못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모르니까 간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있을 일들을 다 보여주셨으면 안 갈 게 뻔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눈치가 있으셔서 안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만 아니라 그냥 아주 은혜를 다발로 준비해 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2월 한 달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며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어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시간들마저도 우리의 삶에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기만 하면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창대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너를 존귀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브라함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의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죠. 또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슬람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높게 쳐준다니까요. 세계 인구 50%도 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명예롭게 하신 거죠. 이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2월 한 달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 때문에 보디발의 삶이 복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일터에 복이 임하고 이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따라가세요.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아갔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목적지는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약 700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이 아니에요. 하란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왔다가 중간에 잠시 머물러 있던 곳이거든요. 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하란까지의 거리는 무려 1000km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향으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약 1700km를 걸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너 1700km 갈 거야 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1700km를 검색해 봤더니 여기서부터 직선거리로 필리핀 마닐라까지 가면 1700km가 된답니다. 여러분 가시겠어요? 그런데 아니 그냥 가는 것도 힘든데 살림살이 챙겨갖고 사라를 챙기고 롯도 챙기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동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이 1700km를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700km를 와보니 거기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더라.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잘 왔다고 어서 오라고 환대해 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텃세가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요. 자, 이 상황을 주목해 보세요. 말씀을 따라서 1700km가 넘는 위대한 여정을 마쳤는데 시련이 찾아오더라고요.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말씀을 따라갔는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죠. 왜? 말씀이 생명이니까요. 말씀보다 귀한 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이 말씀 따라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이 땅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왜 산으로 옮겨요? 평지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등산하겠다고 산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서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 실망스러운 상황,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란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적당히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며 그곳에서 안주하며 삽니까? 아니죠.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2월 한 달 여러분, 예배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사수해야 하는 것은 예배이고, 예배를 지켜낼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겁니다. 자,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왜 점점 남방으로 가요? 갈 곳이 없으니까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숱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일이 술술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신이 선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합니다. 예배를 지켜냅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데요. 이사야 51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요? 안 주셨다고요?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창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월 한 달 여러분의 삶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창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시고 말씀을 지켜내시고 은혜를 지켜내셔서 하나님이 마침내 주실 그 창성한 은혜의 주인공, 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2월 한 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